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향단을 만들고 분향하는 방법과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6절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분향단도 번제단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점은 번제단은 노스로 감쌌다면 이 분향단은 금으로 감싼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됩니다. 지성소는 증거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등잔대, 또 진설병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향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향단의 위치가 성소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향을 계속해서 피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 말고도 많은 이 우상들에게도 향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향을 피울 때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 신에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방법을 주신 것은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사용하시면서 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집안에서 뭐 설거지를 하던, 또 식사를 준비하던, 또 일을 할 때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무시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향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제가 10절 말씀 건너뛰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그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 그 지성소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막의 뜰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연결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냥 기도의 내용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는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 인구를 조사합니다. 14절에 보면 계수 중에 드는 자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은 회막 봉사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럼 이 세겔은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값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생명의 속전이 부여된다는 것을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먼저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나중에 구원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 생명의 값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액은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인데 이게 얼마냐면 20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세겔이 20게라. 이 게라가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이스라엘의 무게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고요. 이것을 성소의 반세겔이면 10게라잖아요. 이 10게라는 곧 아마 대충 얘기해 본다면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단위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모두가 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단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값은 굉장히 값이 싼 것인가 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아주 낮게 잡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려도 모자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것에 모두가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굉장히 이 금액을 낮게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구원은 곧 굉장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은혜 같은, 우리가 선물로 주신 은혜와 같은 그런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사가 노예시장을 지나는데 한 모녀, 엄마와 딸 노예가 그 노예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 노예를 사려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신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사는데 이 아이는 필요가 없으니 엄마만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녀가 서로 안고서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우리를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사가 그 사람이 지불하려는 금액에 더 값을 더해서 그 모녀를 사고, 그리고 그 모녀를 풀어주면서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같이 행복하게 사십시오 말하고 돌아섰는데, 그 두 모녀가 그 신사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우리 애가 같이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 예화를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소의 반세겔만큼 아주 작은 양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아주 작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그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이 구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질문해 오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큰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